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옛날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본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빛을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인은 다 빚쟁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 한 사람당 빚이 1,6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다 싶어서 봤더니 우리가 세계에서 빚이 제일 적은 국가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인당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채무 비율이 우리나라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선진국들이 빚이 많은 이유는 국가가 그 정도는 갚을 수 있다, 돈 더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만 이렇게 온 국민이 빚쟁이가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야에든 그런 물리적 채무를 질 수가 있게 되고 그 외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무언가를 빚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미 지고 있는데 이 말은 너무하지 않는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거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빚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순히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부담, 의무라는 것을 보통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단어 오페일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사랑의 의무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줄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사랑은 감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서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나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8절 말씀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부정하려고 드는 이율배반의 삶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에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내 인생에 손해가 안 나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 인생에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숙제를 다 했다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다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워졌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워졌다라는 말은 목표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짜 나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게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다워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명절에 우리 가족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 딸도 좀 장성을 하고 아이들 다 이제 크고 하니까 경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이게 경제적인 부분은 오히려 우리보다 못할 수 있다. 아들이랑 딸이 합세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아빠는 직업이 목사가 아니고 삶이 목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말 듣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가 아니고 인생이 목사여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그만큼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옆에서 가족이 바라봐 준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다운 장로가 되는 것, 권사다운 권사가 되는 것, 집사다운 집사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여기에서 득을 보면 다른 거는 손해를 좀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득인지를 모르면 손해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득이 되는 일은 사랑의 빚을 청산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제일 득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득이 되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갈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인생을 찾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복한 삶을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이미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빚을 갚아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풀어갈 지혜를 주시고 힘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